최근 TV 프로에서요, 소통 전문가인 김창호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이 사막 마라톤을 하는 베테랑을 좀 만났대요. 여러 차례 사막 횡단을 하는 마라톤을 했던 분을 만났는데, 사막 마라톤을 하다가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사망자가 종종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사망한 마라토너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다 심한 갈증과 탈수 증세로 사망을 했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넉넉한 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느냐면 되게 초보자들이 그랬답니다. 이들은 아주 열심히 달리다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섭취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목이 마르다 그러다는 것은 이미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보자들은 그때만 물을 마셨대요. 그래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사막에서 쓰러져서 물 마실 틈도 없이 그저 죽음을 맞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 마라토너들 가운데 이 베테랑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수시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재놓고 그 시간에 아주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고, 아니면 거리를 딱 정해놓고 어느 정도 거리가 가면 물을 마실 때가 되었구나 해서 주기적으로 물을 섭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탈수 증세로 사막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보통 똑같은 이 케이스는 뭐냐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드넓은 사막을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가 구급처치를 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혼자 독주를 하다가 황량한 사막 가운데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 옆에서 누군가 함께 달리면서 지금은 물 마실 때야, 지금은 잠시 쉬었다 갈 때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무리가 돼 하고 챙겨주는, 경고해주는 그런 동지가 필요하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던져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도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죠.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가운데 13권의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는 그 일에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곁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실래요? 36절을 보면 먼저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을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구브로는요, 섬입니다. 섬. 당시 초대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 도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 사람이 아니라 섬 사람이에요. 그가 섬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찾아와서 나름대로 성전에서 일하며 살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다시 36절을 보면 그가 레위족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레위족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 레위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성전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레위족 사람들은 성전의 여러 가지 직무들 가운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큰 일을 감당하지 않는 하급 관리 그 직에 속한 이 가문 출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히브리식 이름인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헬라식 이름인 바나바라고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니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말이죠. 격려를 아주 잘했고 위로를 아주 많이 누군가를 위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더 많이 불렀고 우리도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로의 사람, 옛날 성경에는요 권위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섬겼길래 누가는 그토록 바나바를 중점적으로 아주 작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한 부분에서 그를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다시 본문 37절로 한번 가보시죠.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은 아마 고향 땅 구브로섬을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얼마간의 땅이 있었던 아마 지주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밭 일부를 팔았습니다. 재산 전부를 판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의 발 앞에 구제 헌금을 낸 것은요 전체를 다 판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난한 성도들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도 고향 땅에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에게 마음껏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돌보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형편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아주 보기 드문 그리고 우리가 조금 닮아갔으면 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 바나바도 이런 선한 일들,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나바만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나바를 실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나바가 어느 가문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족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이를 이루어 보았을 때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급 관리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있어요. 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바로 성전이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과도한 종교세를 거두어들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누가는 두 사람과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속해 있는 그 집단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과연 누가 더 선한 사람이냐,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냐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3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자기 재산을 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자산의 일부를 헌금으로 내어서 서로 유무상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자가 없이 구제헌금을 많이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3,000명이 아니라 이제 안진뱅이 장애인을 고치고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끌려가서 재판받고 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5,000명의 사람들도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전에 믿었던 성도들도 지금 믿었던 성도들도 서로를 돕는,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주 본받아야 할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바나바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성숙시키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할 것을 미리 예고편처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는 첫째,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바나바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지를 사도행전 5장에서 몇 장만 좀 앞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요,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이끌고. 그런데 어느 지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어느 지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그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의 소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무엇하러 갔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가 변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다시 간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은 게 아니라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저 사람 혹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며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유대교 출신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그가 배반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적대자들의 편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제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밤을 틈타서 다메섹에서 빠져나갑니다.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라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광야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탁 나타나자 사도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긴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아주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가 전하는 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말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를 의심했어요. 아마 저 사람이 분명 말과 행동이 다를 거다, 본심은 그런 게 아닐 거다라고 의심을 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첫째,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둘째,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런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보증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바나바의 이런 보증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의심을 풀고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힘을 합하여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유대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요. 그래서 또 별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자, 예루살렘에서 그의 고향 다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무려 13년 동안 식거 생활을 합니다. 반면 그를 변호해줬고 보증해주었던 바나바는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가 첫째 착하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마 저처럼 열심히 했던가 봐요. 착한 것까지만 제가 그냥 저 닮았다고 할게요. 착했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는 혼자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말하기보다 듣는 걸 더 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잘 위로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련 이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 지도는요, 현재 이스라엘 그 지역 지도입니다. 구글로 경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219km가 나옵니다. 시간으로 치자면 약 45시간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 저거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예요. 당시 그때에는 1세기 시대에는 도로가 형편 없었겠죠. 보통 성인이 걸어가면요, 하루에 20마일이라고도 하고 20km 정도를 걸어간다고 해요. 20마일이라고 했을 때는 약 30여 킬로를 가는 거죠. 자, 200km 왕복했다 생각을 해보면 대략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일주일, 조금 더 많이 걸리면 약 20일에 걸치는 그 먼 여정을 가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청빙해 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바나바가 가서 나와 함께 이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회 경험이 전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스스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함께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성경은 허다한 무리가 더하더라,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나바의 배려, 혼자 할 수 있는 거였지만 나누는 배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이후 초대교회의 역사상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바나바가 무슨 이유로 바울에게 이런 많은 배려를 해주었을까요?
바울에게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죽으려고 할 때 그를 보호해 주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바나바를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장세전부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하여서 바나바도 예정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요,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을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정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바나바가 바울을 그토록 섬기고 격려하고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던 하나님, 바나바를 미리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이런 동역하는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바나바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옆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해 주신 바나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는 바나바의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 곧 그는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대판 싸움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였느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래 저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까지만 가려고 했다. 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요, 이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이 기분 나빠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또는 향수병이 났다. 또는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아주 고된 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해서 도망가 버렸다. 또는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라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팀이었던 마가 요한이 돌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선교팀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교팀을 이끌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마가 요한의 돌발 행동이 적잖게 부담이 되었고 아마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안 됩니다. 또다시 그러면 이 선교여행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니 못 갑니다 라고 했던 거고, 바나바는 그래도 실패했던 이 젊은 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에도 기회를 줍시다. 그래 누가 어찌 될 줄 압니까? 그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의견 중에 어떤 것이 옳다 맞다 함부로 평가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 다 맞는 의견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실패한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바나바의 결정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 많이 하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요. 어린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는 애들 보았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걸음마 걷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마가 요한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이 실패를 경험했던, 돌발 행동을 했던 그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양육을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보지도 않고 아주 갈등 관계에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순교를 앞두고 마치 유언장처럼 쓴 성경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누가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네가 올 때 여기에서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여겼어요. 네가 올 때 이 마가는 바로 그 돌발 행동을 했던,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던 그 마가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이 된다. 여러분, 나의 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미니스트리. 나의 목회에 마가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를 신뢰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마지막 그를 데려와라. 내 목회를 이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그 실수를 용납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서로 다른 길을 갔던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아주 멋지게 양육시키고 영적인 큰 사람으로 길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모습은요, 마치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어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는 예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원하는 음성과,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보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마가 요한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사용하실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거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앞일은 주님께 철저하게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에 소개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너도 그 모습을 좀 본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이 있든 가진 게 조금이라도 더 있든지 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이 아닐까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를 돌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뜻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단 말이고, 또 다른 해석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너의 필요가 곧 나의 필요다라고 이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믿어주었던 것처럼, 보증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받아줘 보십시오. 설령
또 속을지어도 진심을 다해 그를 믿어보십시오. 실수와 실패를 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 저와 여러분은 황량한 사막길에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마라토너와 같은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혼자만 달리지 마시고 옆 사람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옆 사람에게 도움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더 나아가 나도 그 사람에게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은 물 마실 때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야, 잠시 멈추어 설 때야 라고 조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우리 인생의 그 사막의 마라톤의 경주를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새로운 바나바, 또 다른 바나바가 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